이번에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안식일을 기록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교단의 원로 목사님 가운데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현직에서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로서 또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6.25 전쟁 때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북에 사셨죠. 이북에 사셨습니다. 북한에 사셨는데 6.25 전쟁이 생기기 한 해 전에 그 남한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6.25가 발발하기 전에 상황에 그 38선이 이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그때도 그 38선 지경은 군사들이 지키고 서로 긴장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셨는데 당시 나이가 11살 혼자 넘어오셨어요. 왜 넘어오셨느냐? 북한에서는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교회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 상황이 그 북쪽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이제 핍박의 강도가 세지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점점 강해져서 학교에도 이제 그 일요일 날 동원을 해요. 학생들을 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는 안 갔대요. 오라고 그러는데도 안 갔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가면은 벌 받고 혼나고 그럼 또 다음 주일날 와라. 근데 안 갔대. 또 벌 받고 혼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일을 못 간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데 점점 이제 그 핍박이 세져서 아버님 목사님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주 갇히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에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는 남한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더니
네 결심이 그러면 내려가라. 그래서 인사드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과도 눈물의 이별을 하고 혼자 가방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안내원 한 사람, 그다음에 성인 대여섯 명이 함께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해주까지 왔대요. 이제 해주에서는 그냥 이제 숨어서 깜깜한 밤에 38선을 넘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 함께 숨어서 밤이 깜깜해져서 이제 38선을 넘으려고 했는데 인민군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손들어, 이렇게 하니까 전부 어른들이 막 손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11살 어린 나이 꼬맹이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그냥 냅다 뛰었답니다. 남쪽으로 뛰었어요. 막 뛰어서 40분을 그냥 내리뛰었는데 뭐 언덕도 넘고 뭐 타밭도 지나고 또 강도 건너고 해가지고 무작정 뛰어서 남쪽으로 뛰었답니다. 그래서 38선 넘었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오두막집에 이렇게 가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를 물어보더랍니다. 어디서 왔냐? 네, 그쪽에서 왔습니다. 혼자 왔냐? 같이 온 사람들은 몇 차례째에서 잡힌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서울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까지 기차 태워다 보내줘서 서울에 도착하게 됐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이 11살 꼬맹이가 어린 나이에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온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주일성수였어요. 주일성수.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주일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주일성수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는 통탄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시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이 특별한 신앙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정말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한 이유가 있다고요.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다고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예레미야 사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여겨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뭘 한다고요?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네? 짐을 왜 가지고 들어올까요? 돈 벌라. 이익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그 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안으로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왜?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고 특정한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가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그 사실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날을 정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 거기에 서서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문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들으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역과 잘못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심판을, 재앙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성문을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 성에서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모르세요?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모르잖아요. 주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주일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막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공부하지 마. 공부해야 되는데요. 내일 시험인데요. 엎드려 뻗쳐. 맞고 해. 우리 집은 주일날 공부하려면 맞고 공부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얘기 해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 아이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짐 들고 가는 게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죠. 뭐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반 죽여놔야 됩니다. 못하도록. 아시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니까 수시로 점검해 봅니다. 주일날 뭐해?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 그 안식을,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물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아, 정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일, 이런 일은 이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넘겨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10계명에 나오는 거 아시죠? 제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4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이게 지금 제 4계명을 반포하시는 그 내용이 10계명 중에 4계명만 딱 띄어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의 사역, 창조 사역이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쉬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는군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흠결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쉬세요.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이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서 보충해 드려야 되겠군요.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면 때려 죽여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메시지,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메시지니까 반드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식일 규례가 변화가 생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 가면 안식 10계명을 다시 반포해요. 다시 10계명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다시 반포합니다. 제2세대들에게 반포해요. 그 10계명은 다른 계명은 다 똑같아요.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4계명만 변화가 있어요. 4계명만.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 규례가 바뀌어졌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야 되고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라고 바뀌어졌어요. 즉 처음에는 창조가 이유였는데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어졌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바뀌어졌어요. 왜요?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패역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회복시키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창조가 손상되었잖아요. 첫 창조가 손상되어졌다니까요. 첫 창조가 안식일 규례의 이유였는데 그 첫 창조가 손상되어졌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뭘로 갖다 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날 일을 하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별로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군요.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것이었고 쉬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부족한데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죽으라고 쉬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단지 여러분이 주일날 또는 안식일날 이렇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제가 배가 아파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그 날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쉼으로써.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에 안 쉬고 주일날 쉬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원래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기 제7일
안식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언제 쉽니까? 토요일. 성경에 어디 주일날 쉬라고 되어 있냐? 근거를 대라. 여기 안식일날 쉬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을 들이대면 여러분 정말 그렇네. 그러고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는 번민에 휩싸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인가요? 거기도 똑같아요. 안식일날 쉰다. 어디 성경에 주일날 쉬라고 돼 있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10계명, 신명기에서 나타난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는 구원이 안식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까? 출발입니까? 출발이에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는 예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표가 뭔지 아시죠?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예표가 뭐지?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누가 했어요? 샘플이요. 네, 샘플 맞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물건을 수출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먼저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받아보고 바이어가 좋습니다. 이게 10,000개 계약서 딱 하면은 그 10,000개가 샘플과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받을 수 있어요. 샘플 하나 보내고 돈 주세요 그러면은 안 줘요. 샘플은 무슨 역할이에요? 나중에 본래 물건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내다본,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어린 양을 잡고 구원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속의 피로 거기는 심판이 면해지잖아요. 유월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내가 하는 구원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봐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담아놓은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전에도 하셔도 되고 안식일 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셔서 왜 일을 크게 만드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안식일이 담고 있는 구원의 내용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쳐주세요. 구원이 이런가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구원의 완성을 하러 내가 온 존재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일하지 말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 구원의 사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전한 성취를 어디서 하시느냐? 십자가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죽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이.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까지예요. 그게 구원의 총체예요. 죽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죠. 근데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계속 끝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안식일 날 모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모여요? 주의 날에 모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드디어. 안식일이 어떤 의미고 그 안식일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제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점검합니다. 너희 엄마가 공부시켰니? 딱 그 주일날에? 그러면은 제가 고출을 하겠습니다. 혼내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하여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것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요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맞아요. 저녁 예배. 근데 하도 사람들이 오후에 이제 좀 딴 데 또 가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땡기긴 했는데 정신을 아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아멘. 주일날 어디 가지 마시고 오만 데 가서 또 오만 거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일부 예배 그리고 우리는 없잖아요. 참 다행이에요. 큰 교회 가니까 일부 예배 딱 들고 필드로 나가대요. 필드로 가자. 아니 다른 날 하시고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구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나누고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 자리고 이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이게 주일이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한 주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 구별하여 세우신 이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다른 날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 그런데 이 날만큼은 제발 나를 기억 좀 해줘. 나에게로 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 나와 함께 같이 교제하자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이 정말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너희들 공부하지 마. 응? 주일날에 공부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진다. 성적은 좀 떨어져. 그러나 너희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일날 그렇게 평안하게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구나. 감사하다. 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키가 지금 아멘 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를 잘 알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큰 기쁨,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게 하시며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역사가 풍성케 하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중에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를 때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며 참된 평강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를 때 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연습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